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믿음 가는 사람, 믿음 저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인 삼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자가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등불이 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장 3절 말씀을 잠시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죠?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죽었으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사사시대를 마무리시키고 왕정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 이 사람은 말씀께 부름받아서 말씀 가진 자 되었고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죽은 건 말씀 잃어버린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사울이 말씀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지도자가 말씀을 주인 삼지 않을 때 그 가정 안에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으로 주인 삼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등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였던 등불이었던 사무엘이 죽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판 해보려고.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 빠지는 이유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신앙인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진리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도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두려워져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가 되어지고 사건 사고 만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주인 삼아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슨 얘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핵심이죠. No reply.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말씀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떠난 인생은 방관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떠났으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사람 막대기 인생의 시집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자꾸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뭐래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반면에 다윗은 철저히 말씀이 주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비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득문득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것은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죠. 말씀이 기준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장 3절 말씀으로 잠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죠?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과거 집권 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끊어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7절 말씀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7절에 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면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자신의 누웠던 곳으로 되돌아간 꼴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인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애는 바로 이와 같아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세요. 초반 말씀에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엔드로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울은 속이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거짓으로 옷 입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의 영적 아비가 마귀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7번째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타인을 올무에 빠뜨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 수많은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한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울은 자기 스스로 말씀버려 자신의 영혼을 악령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올무에 빠져버린 사람이죠. 말씀 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사울은요. 사무엘을 또 올무에 집어넣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말씀 버렸기 때문에 제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을 위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해야 하는데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선지자가 내가 기름 부으러 다윗에게 찾아가면 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조차도 여러분 사울은요 두려움의 올무에 올가매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선지자까지도 두려움의 올무에 올가맨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행위로 두려움의 올무에 올가맨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도망자 신분일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 사울 때문에 두려움 올무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올가매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딸 미가를 두려움과 증오에 올가맨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든 요나단에게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에 대한 증오로 이미 다윗에게 아내로 준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서 미갈의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안겨주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씀의 주인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과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가족들 모두를 다 이렇게 끔찍한 올감에 넣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끔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8번째,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28장 10절 말씀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사울은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에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번째로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 남을 속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알아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랐겠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세 가지를 속였더라고요. 자신을 속였고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더라고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신의 마음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의 일을 말하고,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이 시간도 속 터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만한 목사가 겸손을 가르치고, 음란한 목사가 거룩을 가르치고, 돈 사랑하는 목사가 자족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고. 사람은 진리가 들어가야 정직해집니다. 신앙인은 말씀 생활해야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은 왜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아기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기스가 보기에 다윗은 대단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유는 요나단도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겁니다. 다윗도 물불 안 가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도 말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신뢰에서 나온 용기에 이방 사람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삶에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군장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모두가 말씀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사울 왕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도 파멸을 이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파멸을 이끌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씀 신뢰하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도 세상에 대해 떳떳할 수 있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적들에게도 여러분 악인들에게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악인들에게조차도 신뢰받는 매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매력 덩어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